거룩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로 살릴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월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서 완전히 모든 불신앙들이 제하여지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참된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밤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응답들이 이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일 강단 제목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자,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야사 그리고 가알 이 두 가지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여호와 자신이 구속자이다라는 부분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구속에 대한 말들은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사나 가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모두 다 구원하다. 그래서 소재인이나 소테리우스, 소테리아, 소테리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바로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인을 쫓아올 때 오늘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이라는 부분보다는 애굽 사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사용을 했고요. 특히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제 떠나갈 때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기서는 불과 유황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8절에 21절에도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할 때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형들의 음모로 인한 육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포커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구원, 특히 이제 야사와 가알이라는 말이 이제는 소재인이라는 말과 소테리우스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소재인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한 100번 정도 씁니다. 복음서에서 50번. 근데 이 50번 중에 14번은 병이나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또 해놨고 20번 정도는 신체적인 위험이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도 있고 또 20번 정도는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구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다가
막 죽기 직전에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도 이 지금 풍랑치는 물이 막 배로 들어오고 있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의미에 대한 구원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는 지금 물에 빠져 죽는 나를 물에서 건져주소서라는 포커스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으로 소재인이나 소테리온, 소테리아 뭐 이렇게 사용된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기록을 했고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쓴 구원도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여기서의 구원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 때도 사실은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소재인 외에 소테리아로 사용한 게 한 46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물에 빠져있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린 베드로가 지금 나를 이 바다에서 건져주세요라는 구원에 대한 포커스지만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포커스는 뭐냐면 불신앙의 순간순간 불신앙의 바다에 빠지고 있는 염려에 빠지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해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영혼의 구원은 예수를 정확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창세전의 영세전의 예증에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불신앙에 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바다 위에 발을 얹어놓고 걷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바다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바로 불신앙하자마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고 소시탐탐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승리했고 완전한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영원한 구속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부분,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항상 아직도 사탄의 미혹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믿음이 사실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사실은 믿었던 믿음이고 물 위로 내려가기 전에 주님이 오라는 음성을 듣고 사실은 발을 내딛었고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자마자 곧바로 몸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약속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 만큼 순간순간 현실 상황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경제와 환경을 쳐다보는 순간 풍덩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모든 불신앙의 바다에서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을 소재인, 소테리온 이 단어들을 활용을 할 때 병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도 있고 위험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라는 걸 왜 섞어서 사용을 했을까?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어느 정도의 고백들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시로 받았냐라고 볼 때는 희미했거든요. 사도행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는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정확한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구원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 포커스가 오기 시작하니까 달라졌거든요. 근데 왜 구약 성경이나 사복음서에서는 소재인, 소테리아 이 부분들이 질병에 대한 치유와 위험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과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섞이면서 상했느냐? 결론부터 딱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제한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분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아야 구원받은 거냐? 틀렸습니다.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내게 있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로 인하여 그 질병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순간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완성된 구원의 의미를 놓칠 수가 없도록 인도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돌려보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부분들은 질병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마라.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고 신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고 하나님 계속 불신앙에 빠지고 있는 나의 생각, 마음, 육신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의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을 주시는 주가 누구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현실 상황 부딪히는 거에 영향력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담대한 믿음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도전적인 믿음으로 바다 위를 잠시 걸었지만 금방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거냐, 믿음이 좋다는 게 넘어지지 않는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많고 넘어질 때 많고 불신앙할 때 많고 또 시달리고 시험에 빠질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발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존재에서 해방된 사람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한 자 아닙니까? 영향받지 않고 완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기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의미요. 하나님 불신앙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내 특을에 빠져있지 않고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나의 부족함을 아는 만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의심하게 되죠?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바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건데 바람으로 인한 파도를 본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분 때문에도 영향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영향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딱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깨닫는 순간 완전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함께 하다가 가셔도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너희들 힘으로 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 결국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고 성령 인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거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날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넘어져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쓰러져서도 불신앙하는 순간에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넘어졌다가 일어날수록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사무쳐서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돌맞아 죽어갈 때 겉옷을 지고 있었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도록 살았던 이유가 뭐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순간순간 불신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주옵소서. 완전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은 사라지고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단순하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건져주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나의 모든 관심사, 내가 밥 먹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제자운동이 되고 당대 생활의 완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 기도를 요청할 때가 언제냐면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요. 대단한 자리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은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늙은 다윗이 도망가고 진짜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망가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약속을 딱 붙잡은 겁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때, 완전히 좌절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완전히 낙심하고 있다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내가 이 불신앙의 바다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인본주의 바다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염려와 갈등과 시험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고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일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느냐?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성취되어질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 이제 더 이상 응답할 게 이 땅에서 없어졌을 때, 나를 통해 전도와 선교, 제자를 세울 일들이 없을 때 우리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도 눈을 뜨고 살고 있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 시작하실 전도, 나를 통해 이루실 성교, 나를 통해 성취시킬 제자, 나를 통해서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언약이 있사오니 그것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당대 세계복음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루 종일 또 주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또 직장으로 일로 학업으로 막 지쳐서 막 빠져서 마지막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완전히 막 그냥 잠겨있는 상태에 있다면 완전히 이제는 빠지는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끝났다는 믿음으로 순간 끝이요.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거기는 감옥이 아닙니다. 세계복음만 완전히 센터에 자리가 된 거예요. 집이 너무 막 짜증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 고통받고 이빨이 갈리고 상처투성인 가정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 세계 가정을 살리는 답을 찾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한 시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직장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세계복음화하며 직장을 살려내는 센터에 내가 앉아있구나. 학업에 막 치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방황하고 죽어가는데 거기에 답을 찾아내는 자리로 단번에 바뀌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은 어디서 빛이 났습니까? 풀무불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홍해에 건너가면서 너무너무 빛이 나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빛이 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한 게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던 배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유라굴로 광풍은 멈추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이사, 로마, 서바나까지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언약은 이어졌거든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가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의 자리로, 정말로 파괴되고 있는 가정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자리로, 모든 불신앙의 바다에 빠져들고 인본주의와 염려와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자리가 되고 사람을 낳는 어부처럼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순간순간 불신앙의 바다에, 염려의 바다에, 근심의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완전히 건짐을 받고 이제는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의 끝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오늘 밤 우리 예수 사랑매와 마라나타 미션의 철저와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마음껏 성경의 충만함을 더럽혀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